오래전에 제가 평신도로서 서리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희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문상을 갔더니 그 어머니께서 이 아버지의 이 제사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집에 또 어머니는 딸 집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제사상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고 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한동안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아들 집에서 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는요 아마 이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가지고 제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두 분이 좀 살아생전에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시면서 좋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막상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이제 아내 되신 분이 남편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귀신이 그것을 먹겠냐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살아생전에 좀 이렇게 좀 잘해드리면서 두 분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요 조상신을 섬기고 곳곳에 이 미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 정심을 먹을 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면 거실에 하면서 귀신에게 먼저 음식을 던져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보게 되면은요 돼지머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돼지머리를 고사상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당산나무라든가 아니면은요 큰 바위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제사 음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맹인처럼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게 보니까 이 속박과 얽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터널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터널에서 벗어나서 환한 이 밝은 세계를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고집과 아집이 속에서 맹인처럼 눈을 뜨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들은요 빛이 있음에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리고 욕을 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거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6월절에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까지 그곳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게 되어지는가? 자기들의 나라들의 말로 다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세술에 취해 있다라고, 그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지금 방언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베드로 요한이 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던 도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벌써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거기에 모였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이 맹렬한 반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이 당시에 유대의 정교 지도자를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해서 구금을 하고 이제부터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신문을 하고 또 채찍을 때리고 심지어는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은 사단에 대한 반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려는 자들을 묶기 위한 사단의 이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지금 우리 보면 탈북자들이 북한을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탈북자들이 왜 북한에 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속박과 얽매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진리의 자유를 맛보고 난 다음에는요, 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나 반대가 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장 심각한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손을 뺏어내서 빠져나가지고 하나님께로 지금 소속을 옮기는 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게야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이 지금 오순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이 유대사의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 귀에 들어간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남에서부터 안정되게 됐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지금요 이 유대 지도자들 귀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뭐냐? 이 예수님에게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요, 바로 이 유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번에는요,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요, 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을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유대인들이 지금요, 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된 것을 알고는요, 도저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지금요, 어떻게 합니까? 가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고 그것을 중지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영원 처음부터 나을 때부터 안전병이 됐던 이 사람이 지금 나와서 걷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런데 이 제자들 붙잡았던 사람들은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가 죽은 데서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유대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공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출신들로 아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무 자격도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하는 것을 볼 때요, 이 사람은 어떤 언어의 기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까? 아니었었습니다. 어떤 수사학을 배운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보고 들은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진실해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전에 그 말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변화를 시키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외적인 그런 감추를 찾고 사회적인 지위를 좋아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기나 아니면은 변화를 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지위를 자꾸 감투를 찾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걸하던 안전병이 거지가 고침을 받을 때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지금요, 자신의 소속을 옮겼습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말라 죽은 그런 종교보다는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고 죄를 이기고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복음이 더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대답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겠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죽은 인생이었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는요, 죄에 빠져 있었고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려있던 그런 비참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서는요,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존귀한 자기 자신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이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반대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찾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반대나 핍박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옛날에 그 귀신 들린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의미한 그런 멸망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두개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참된 생명을 싫어하고 성령의 능력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를 변화를 시키고 나를 능히 살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과 능력과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한다 해도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공회에 서게 되며 왕이나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 앞에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판장 앞에 세워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사람들의 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지금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조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아가지고 같이 영원한 그 멸망에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에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고 사니까는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요, 사실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만 멸망을 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꼬대겨가지고 함께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자고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는 사람들을 끌고 갈 자격을 다 박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다 멸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지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요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사내들인,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사형 언도를 내린 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내렸던 그런 이 뭡니까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에 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뭐냐?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게 하나도 두려우지를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지식인들, 높은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지금 판결을 내리면 어쩌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형을 언도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도 두렵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유대주의 지도자들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누구의 권세로 사람을 가르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요 이전에도 그들은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요 지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인에서 학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려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성전에 와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의 모든 권세는 사단이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단의 부하들이 휘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런 이 어둠의 권세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결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요 사람들만 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과의 결전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의 공회에서 지도자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안지명했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 가지고 지금 그들 곁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을 막았던 돌무늬에 걸려가고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보고를 했을 때 돈을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시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요, 이 사내들의 공의에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말을 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지? 너희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못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한 짓은 분명히 살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은요, 한평생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이나 나불거리던 그런 입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들은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신나는 그런 일이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기만 하면 벌벌 떠는 그 시대에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그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걷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을 선포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지금 구약의 성경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했던 말씀입니다. 어느 날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생각이 된 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뭘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을 딱 하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요, 이 버렸던 그 돌이 이 건물에 주춧돌이 딱 되어가지고 이 건물을 지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지금 이 돌을 버렸어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을 딱 박아가지고 죽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신약교회 성전에 주춧돌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알고 보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절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사탄도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되는 승리를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에 마귀는 오히려 패배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사단의 법칙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마치요, 겨울에 이 단단하게 얼어있던 이 얼음이 녹으면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요, 지금 사단의 이 권세가 뭡니까? 쇠살로 묶어놨던 이 쇠사슬이 녹아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와 체제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속일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 외에는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죽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의 길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선적인 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불교라든가 유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오후 예배 한번요, 이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만은요, 여러분요, 불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 부처를 아무리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교 경전에 부처를 믿고 극락에 간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스님, 우리가 부처를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스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극락은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교, 여러분 유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사, 이 제사 제도가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중국에. 여러분, 유교는요, 공자의 뭡니까? 삼강오륜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삼강오륜은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공자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삼강오륜을 얘기하면은 여러분요, 그 사람은 뺨 맞을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다른 교회 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다가 뭐 절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 구원의 문은 더 점점 좁아져 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낙타가 차라리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노력, 노력이나 아니면은 뭐 구원의 어떤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냥 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왜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보시고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분이요. 그리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 마음에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우리가 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면서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